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일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결단과 순종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명절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행복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년 동안 함께 인도해 주신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며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을 품는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따뜻한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영규 목사님을 늘 지켜주셔서 환절기로 비염과 감기로 힘들지 않도록 건강함 주시고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목사님도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 받아 우리 삶의 자리마다 빛이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학업과 직장, 가정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찾아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동혁이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문 너가 썼지? 오늘 동혁이가 자연스럽게 기도한 것 같지만 되게 좀 은혜입니다. 은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고요. 제가 그냥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동혁이가 1년 동안 예배팀 잘 섬기면서 제가 이제 한 해 동안 지켜보면서 처음에 앉아있던 자세와 1년이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그 앉아있는 자세가 제일 많이 변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동혁이 위해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기도 제목을 줬는데 제가 주보에다 모르고 못 실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가족 건강하게 또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동혁이가 군입대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잘 인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 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학업과 취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지혜와 담대한 용기를 주세요라는 이런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동혁이 이제 올해 20살인데 얼마나 고민도 많고 생각이 많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동혁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군입대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고 또 공부하는 것들 또 앞으로의 그런 비전들 잘 품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쓰임받는 우리 동역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뚜렷함이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동역이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이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더욱더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과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안전하게 군생활 진행하고 또 전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동역한테 꿈과 비전과 지혜를 품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와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의 주제 알고 교회에 나오시는 귀한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이의 가정과 이의 가문이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혁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을 되게 하셔서 아직은 불연하고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과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모든 앞길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불안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군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의 인생과 이의 삶을 통하여 꿈과 비전을 갖게 하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인생의 멘토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앞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루하며 격려하며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구약 898면에 있는 시편 125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한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역대급으로 좀 긴 명절인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때요? 이게 또 괜히 또 다투는 일도 생기고 싸우는 일도 생기는데 이번 명절은 절대로 그런 일 없이 서로 양보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덕스러운 말들을 많이 해서 좀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보냅니다. 근데 저도 어느 순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좀 외롭게 쓸쓸하게 보내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 마음에 좀 들어오면서 명절 때마다 항상 일주일 전, 한 달 전부터 좀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참 명절이 되면 가족들도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좀 습관 아닌 습관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보느리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또 이렇게 좀 쓸쓸하게 보내는 성도님들이 혹여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가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일 때 우리 가정과 우리 또 자녀들, 우리 가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은
우리 자신은, 우리 자녀들은 과연 누구를 붙잡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찬양도 하고 있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나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문은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라도 나는 하나님을 잘 붙잡고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신앙과 깊이에 대해서 깊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시편 이 12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시편 125편부터 129편까지, 130편까지 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되어지는 찬양의 시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주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들, 고백해야 될 것들을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이 과연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라고 합니까?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없대요? 흔들림이 없대요. 그런데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를 잘 살펴보면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가운데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 성전을 올라가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첫 선포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불안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다면 그 탄식의 시 속에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되느냐? 주님, 나를 왜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시작해야 그것이 탄식의 시로서 나아갈 것 같은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처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첫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해요. 이게 간단한 고백이고 당연한 고백인 것 같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황과 현실 속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적인 것일 수 있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자신의 결단, 의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삶과 믿음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딱 마주쳤을 때 우리의 첫 기도와 첫 고백은 어떤 기도로 고백을 시작하죠? 주님, 왜 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주님, 또 왜 나에게 이렇게 넘지 못할 산을 주셨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왜 하나님 이런 또 어려움을 주셔서 왜 나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먼저 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먼저 한 게 아니라 무슨 고백을 먼저 한 거예요? 자신의 형편, 상황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미래적이고 확실한 고백,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고백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흔들리지 않는데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시온산이라는 것은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고백되어지고 불러진 찬양인데, 이 예루살렘 성은 여러 가지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 예루살렘이 이 많은 산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처럼 이 시온산은 절대로 외부적인 환경에 흔들리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너지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 여호와를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다른 것으로서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좀 피부로 와닿는 비유를 들자면,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다 출산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도 새 아이의 출산의 그 과정들을 다 목격하고 함께 했는데, 이 세 자녀를 낳으면서 공통되게 나타났던 정말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딱 나오고 제가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호흡이 입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울기 시작하거든요. 엄청 울어요. 막 엄청 우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이렇게 싸서 저희 아내 품에 딱 안겨주는 순간 그 아이의 울음이 어떻게 되죠? 정말 딱 그쳐요. 아니 뭐 이름을 불러준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닌데 엄마의 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울던 아이가 그냥 순한 양이 돼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엄마의 체온, 엄마의 심장 소리를 딱 들으면서 안정감을 딱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과 보호하심에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우리들이 가장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고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안정감을 찾아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문제 해결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는 안정감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품에 안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에 우리가 더 함께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습관적으로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환경으로 어려움이 탁 왔을 때 가장 먼저 멀리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그리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교회를 멀리하는 이런 현상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그런 것이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거스르거나 그것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의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것인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더라도 흔들리거든요. 안 흔들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흔들리더라도 누구 안에서 흔들려야 돼요? 주 안에서 흔들려야 돼요. 결코 다른 곳에 가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리더라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흔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느 한 특정한 일부분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의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냥 요 부분만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 아니 그 더 많은 모든 것을 다 누구께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주께 맡겨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지한 채 우리는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냐? 의지했으니까 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했다면 현실과 상황 속에서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런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전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저희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야, 설마 죽기 하겠냐? 야,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 하겠어?
죽지 않아. 괜찮아. 죽으면 어때?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어때? 뭐 어때? 하면 돼.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했죠. 하지만 뭐 힘듦의 강도는 똑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줄어들거나 약해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결단과 그 헌신 속에 반드시 삶의 열매로 우리에게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외부에서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결코 우리는 패배하거나 낙담하거나 쓰러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 즉 거친 파도와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하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건 눈에 보여지는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지장받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도, 결코 다른 곳으로서 그 시선도 돌리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고 얼마만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나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며 혹시 하나님 앞에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의지하고 맡겨드린 채 세상과 신앙이라는 두 가지 축을 혹시 같이 가져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부는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 앞날의 모든 비전도 내가 계획하는 것 같고 내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결코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들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동영이가 기도 제목 줬던 것처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두르신대요.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신대요. 당시 예루살렘이 그 산들보다 낮은 지형이 있기 때문에 두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두르신다라는 것은 뭐 주위를 포위하다, 감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전혀 작은 빈틈이 없이 두르시고 보호하신대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뭔가가 아예 차단된 두르심과 보호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히 두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위한 에워쌈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두르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두르신다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 또 어떻게 쓰여졌을까 좀 찾아봤더니 열왕기하 6장에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 군대가 둘러싸거든요. 근데 그 아람 군대가 둘러쌌다라고 했을 때 이 둘러쌌다는 표현도 오늘 시편의 기자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군사를 둘렀을 때 전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만큼 그 엘리사를 딱 포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엘리사는 뭐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사를 가만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틈이 없는 군대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냐?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둘렀더라라는 말씀도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둘렀다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아람 군대가 빈틈없이 둘러싼 것 같지만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의 공격을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촘촘하게 틈이 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 속의 눈에서는 뭐만 보여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런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지기 시작했고 인지되어지기 시작했느냐?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기도하여.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기도하여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자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무엇을 여셨대요? 눈을 여셔서 그가 보니 뭐가 보여요? 아람 왕의 군대가 보입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싼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현실의 벽만이 보였는데 기도하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람 군대가 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 여호와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언제 보이고 언제 인지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현실의 벽이 더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그 현실의 벽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부터 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애들이 일찍 끝났어요. 집에 4시 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후딱 다 헤매기고 저희 아내한테 나가자. 우리 둘이 나가자. 분명 얘네들 안 나갈 거니까 우리 둘이 나가자. 운동하러 나가자. 그래서 열심히 걸을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뭐 산에도 가고 막 이렇게 많이 걷는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데를 맨날 걸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시간도 일찍 나왔길래 저희 아내한테 야 오늘은 좀 멀리 갔다 오자. 그래서 어디를 갈 거냐. 근데 또 막상 생각해 보니까 갈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수원 가자. 수원역 갔다 오자. 그래서 수원역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봉담 이주구에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갈 때 걷고 올 때도 걸을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서 수원에서 좀 놀다가 오면서 소화시킬 겸 걸어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4년 만에 버스라는 걸 타봤어요. 제가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현실 세계에서 동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버스 요금이 사실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1,490원. 모르셨죠? 카드 찍으면 1,490원, 현금은 1,500원. 이렇게. 그래서 버스를 정말 오랜만에 타고 정말 옛날 데이트하는 것처럼 수원역에 막 덜덜덜덜 거리 버스를 타고 수원에 갔어요. 그리고 막 수원 롯데몰부터 시작해서 AK몰부터 수원역 광장부터 해서 막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수원역 건너편 동네 그 어두운 시간대에 이제 가본 거죠. 그래서 지하도를 지나 딱 올라왔더니 그 광장에서 힙합 공연이 시작이 되고 막 그 화려함과 막 휘황찬란한 간판 속에서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래 내가 얼마나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옛날 향수에 젖어서 막 그 길을 걸어서 또 길을 건너서 건너편 동네를 가니까 막 외국인 식당부터 해서 막 운동하러 나왔는데 떡볶이 막 그 심한 유혹과 갈등을 느끼면서 막 그래 참아야 돼 이러면서 야 저 가게는 정말 맛있게 생겼다 막 이러면서 그 유혹을 다 이겨냈어요. 다 이겨내고 정말 많이 걸었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오뎅 하나씩 먹고 오뎅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역에서도 집까지 이제 걸었죠. 그래서 그날 총 걸음수를 보니까 14,000보 정도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5km, 6km 정도 걸어서 집까지 왔는데
수원역 주변의 그 야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참 쉽지 않겠다. 야, 목회자인 내가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그 안에 함께 막 동요되진 않았지만 그 거리를 이렇게 걸으면서 야, 재밌겠다. 야, 여기 무슨 가게야? 그래서 막 뭐 명절 전이라서 막 친구들끼리 삼세 모여서 막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랬는데 막 이러면서 너무 재밌겠다, 너무 즐겁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쉽지 않겠구나.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눈앞에 보여지는 펼쳐진 세상은 너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기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순간적으로 야,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올해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 수원역을 처음 나가봤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온실 안에 있다라는 생각 그날 또 한 번 제가 이렇게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자주 나가려고요. 자꾸 세상을 좀 보고 그 감각들을 자꾸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막 오해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제가 막 되게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시는 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되게 단순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이고 막 이런 책상에 앉아서 막 책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제가 발걸음을 걸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좀 체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것이 저에게 좀 필요한 사람인데 이 너무 막 이렇게 갖춰져 있는 생각들 때문에 좀 지금 되게 제한적으로 제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요즘에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수원역 자주 같이 가실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네. 야, 떡볶이가 정말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5편 3절입니다.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그 악인들의 세상이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삶을 다스릴 것 같고 영향을 줄 것 같고 이것에 어려움을 줄 것 같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그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뭐 한대요? 누리지 못한대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외부적인 그 악인들의 그 어떠한 영향도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향받을 것 같고 영향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고백하고 말하는 것은 외부적인 그런 악함과 그런 믿음의 어그러짐들이 그리스도인 백성 자녀들의 삶에 절대로 들어와 어떠한 권세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악인 속에서 영향을 받고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심지어 그것도 악인들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누구의 섭리와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것 같으시죠? 지금 흔들리고 계시죠?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는 지금 그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다른 곳으로부터 지금 흔들리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은 결코 실수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거치고 믿음이 어그러진 그 시대 속의 세상 속에 믿음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와 신실한 백성들을 선대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한 자들은 누구며 정직한 자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자들은 누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들은 누구인가?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에 있는 저는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네. 우리의 기준은 보여지는 이미지로서의 어떤 선함과 악함을 우리는 구분짓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선한 사람은 누구만을 말하는 것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한 사람이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선한 사람은 신앙과 연결되어진 여러 가지의 덕스러움을 세우는 사람을 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것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정해놓은 어떤 윤리와 도덕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덕을 세워가는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그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두 번째, 그러면 정직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게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자,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또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더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더 많아. 이게 생각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정직이냐?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을 누구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게 정직함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교만이 있느냐? 내 안에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 앞에서 숨겨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해요. 그러니 사람 앞에서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자꾸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예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 나눠보고 신방하다 보면 제가 항상 권면해 드리는 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제가 습관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부자연스러울까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못 해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못 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많이 못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이 있거든요. 신앙에도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고 민망하게 생각하는 우리 마음에 그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부터 우리는 정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를 또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나약함, 나의 연약함,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선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임을 믿으셔서 그런 선하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의 정직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안한 국가 정사와 우리의 삶의 형편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지 않는다면 그 수원역 주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세상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람왕의 군대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올 추석 명절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나누시고 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그냥 뻔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나는 그 믿음과 그 기도를 통해 내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 외부적인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곳으로 영향받지 않는 정말 신앙과 믿음 있는 성도들, 그런 가정들, 그런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